찬송가 426장을 보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제는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길 믿사오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428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리. 주의 영광 빛나리.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나리.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꽃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의
431장을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평안있네 주 안에 살다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있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소망있네 주 안에 살다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있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천국있네 주 안에 살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문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트남과 장관들 국관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선하고 바르게 행하도록 땅을 바르게 이끄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섬 교회들을 하시고 성사님들과 선교지와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거기서 사회랑 사역자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령을 교회로 말씀을 충만하여 굳건하게 서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확장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직분자들이 하시고 시간 참여치 못한 자를 위해서 병든자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오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럽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면 쓰기를 좋아합니다. 심하게는 가정에서도 가면을 쓰고 또 교회까지 와서도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행동들이 가식과 체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척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0대에는 힘이 강한 척하고 20대에는 바쁜 척하고 30대에는 있는 척하고 40대에는 잠자는 척한다는 거죠. 왜 40대 잠자는 척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40대인 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척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인 하면 착한 척을 하지 않을까요?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기쁜 척, 평안한 척, 또 복받은 척 하지 않겠습니까? 또 무엇이든지 이렇게 용납하는 척. 여러분들 어떤 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척이 아니라 착해야 됩니다.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요즘에 착하다는 말에 별로 좋은 말은 쓰이지 않아요. 좀 바보스럽다가 착하다는 말인데, 착하다는 말은 탁 달라붙다는 말이에요. 어디 달라붙었냐? 예수님께 달라붙고 말씀에 달라붙어 있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물론 이제 착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기독교이면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왜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대해서 알고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척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남들에게 내 속마음을 보이기 싫으니까 척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고 속에서는 불안하면서도 평안한 척하고 실제는 모든 일이 엉망하면서도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옳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거기에 어떤 그 성품에 관한 부분이 팔복이라고 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팔복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가져야 될 기본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에 대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뭘 받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들이 없다고 안탄하신 분도 있고 또 땅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 땅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왜 계속해서 그냥 5절만 읽지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읽을까요? 이 온유한 자는 그냥 온유한 자만 딱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살펴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는 영혼이어야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음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보기에 죄인이어서 가난해진 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듯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저 밝은 빛 아래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보시듯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아주 힘들어질 것이고 척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온유한 마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보다도 애통하는 마음보다도 더 겸손하며 굴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신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하고 놀라운 온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조카 롯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롯은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왔고 삼촌의 보호 아래서 그는 살아갔어요. 그때 이제 땅이 좁아가지고 좀 나눠 살아야 됐는데 삼촌이 먼저 조카에게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맞습니까?
아,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거 선택하시고 제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선택한 곳은 에덴과 같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황무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관계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를 얼마나 부당하게 취급했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왕인데 네가 왜 그래? 하고 사울을 무시하거나 사울을 대항하지 않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죄 없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바라봐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는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네가 더 죄 많은데 왜 나를 그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의 가장 최고의 신뢰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그의 생애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해와 경멸과 멸시와 조롱과 야유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군중들에게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용서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며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참된 온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온유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그냥 성격이 부드러워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타고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타고난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능 같은 것은 타고나요. 음악이나 어떤 체육이나 운동이나 그림 그리는 이런 것들은 타고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노력했지만 타고난 상태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뛰어난 예술가가 된 것이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온유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온순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강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까칠한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마음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한 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방. 한 방에 그냥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유함을 만드는 것이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그렇다고 태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마음. 그런 사람들 있죠. 뭐 욕하든 뭐라고 하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 정말 온유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온유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유는 무기력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태평한 사람들이 있죠.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아, 다 좋아, 친절하고. 하지만 이게 온유한 건 아닌 것입니다. 온유는 인격이나 인물됨의 연약성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타협정신이나 희생정신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저 누구랑 싸우는 게 싫다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게 좋은 것인가 하고 모든 사람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온유는 아닌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위대한 능력과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스데반이나 예수님은 진리가 가득 있는 분들이었어요. 바로 진리의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믿는 까닭에 필요하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승리자들이 온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약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어떤 태도뿐 아니라 내적인 정신 문제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가 나를 화가 나서 칠 때 가만히 있습니다. 더 나가서 참으로 온유한 자는 한 대 맞고서 참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막 씩씩거리면서 참는 것이 아니고 견딘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을 뿐 아니라 뒤돌아서 가지고 욕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참습니다만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누구한테 가서 욕하고 아니면 요새는 무슨 대나무 숲이라고 해서 그런 데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명받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작정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를 바르게 보는, 나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평가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는 두 가지입니다.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태도와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거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잘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떤 데면 나를 나쁘다 그냥 어쩌 말하려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나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 내가 한 10 정도 나쁜데 딴 사람이 3 정도 말하면 아이고 당신 나 이렇게 나쁜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나는 내 죄악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는 자는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악한 죄임을 보지 못하고서는 결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성 때문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을 통하여 나 자신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될 때 교만할 수 없고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장하지 않아. 내가 내놓을 게 없으니까 주장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주장하라고 합니다. 온유는 세상의 이런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온유한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나 특권이나 소유물이나 신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를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낮춰서 우리를 섬기는 데까지 가셨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참 자기에 대해 민감하신 분들 많아요. 설교하는데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만 있어도 그걸 그냥 탁 캐치해가지고 뭐라고 말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나. 거기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타락의 결과로서 찾아온 바 삶의 가장 큰 저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민감해가지고 그냥 가시처럼 그냥 이렇게 발을 들고 그냥 누가 나를 찌르기만 하면 나도 막 열대 찌른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면서 우리의 삶을 소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돼요. 내 거.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나. 거기에 신경 쓰이라고 온통 시간을 소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끝장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적나라한 그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하거든요. 사람이 보는 것은 아무리 잘 본다 해도 하나님이 보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10,000개쯤 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잘해야 10개 아는 거예요. 아니 10개도 모르고 하나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오유는 더 이상 우리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자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뭔가 공격한다 싶으면 마음이 상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랑할 기회가 있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 때문에 얼마나 크게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모두 끝장낸 사람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따지고 아니면 막 전화하거나 편지로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일단락짓고 어떤 권리나 공적도 갖고 있지 못한 사실을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권리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공적도 말할 수 없다고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건드려서 튀어나와야 건드는 거죠. 뭐 건드려도 그냥 다 흡수해버리니까 건들 수 없는 거죠. 존 번연은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넘어졌는데 내가 죄인인데 죄라고 말하는 걸 두렵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사람이 자기를 올바로 볼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인데 그걸 누가 지적하면 못 견디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내 자신이 어떤 줄을 알고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는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고맙게 여기고 놀라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래 맞아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온유하신 분으로 그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부당한 취급을 해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바가 뭡니까? 밀란을 꾀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발려치를 따라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 없고 그 예배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욕을 당하셨으나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다 맡기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온유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 곧 우리 자신,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장래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이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특히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땅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아니라
맞습니다. 만족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빛에 찰 줄도 알고 부유에 살 줄도 압니다. 돈이 있어도 풍성하게 살고 돈이 많아도 그거 가지고 또 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바울은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가 써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자. 세상 것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상속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왕노릇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러한 온유는 세상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속세를 떠나서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내 자신을 정확히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애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알고 내 모습을 알려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상과 같은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우리 속에 볼 수 있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한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르다 보면 온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축원하면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는 온유한 자가 되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서 오직 주님을 따라서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자신을 비춰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